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 어떻게 들으셨나요? 잘 들었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찬양에는 또 한량없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둠의 속에서 흘릴 때 무엇을 흘리나요?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위해서 누가 죽었노라, 내가 죽었노라. 찬양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왈칵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뻔히 하는 찬양이고 뭐 잘하는 찬양이고 그런 찬양인데 참 많이도 울었던 것 같아요. 신학을 하고 또 연단을 받고 또 사명을 지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뭐 신학생 시절은 거의 매일 울고 다녔죠. 매일 울고 다녔죠.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비몽사몽이죠. 뭐 여기가 땅인지 하늘인지 세상인지 하나님 품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으니, 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 일주일에 두세 번을 철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 이건 뭐 어마어마한 매일같이 벌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히고 영적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찬양이거든요. 그 눈물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알죠? 여러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달려오셨는지. 처음에 은혜 받아 눈물을 흘렸고 사명받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넘어가야 되는 어려움 속에 또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홀로 흘리고 때로는 함께 흘리기도 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찬양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는 아파서 울지 말고, 아플라 그러는가 보지. 아파서 울지 말고, 서러워서 울지 말고, 억울해서 울지 말고, 두려워서 울지 말고, 어쩔 줄 몰라서 울지 말고,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하나님 감사해서 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게 지난 주일날 예배에 도전하시라. 그래서 오늘 철야 예배에 나는 안 기다린다,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이 타작하는 마당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 키를 흔들수록 알곡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율동이 있죠. 가라지는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어떻게든지 안으로 달라붙어야 돼. 친자식은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엄마 하고 안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단어지만 정말, 아니 친자식, 부모가 아니더라도 정말 상대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안으로 달려드는 거죠. 그러나 상대를 믿지 못하면 밖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으로 달려오시는 거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오십시오. 신학을 다니면서 제가 또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부르고 싶어서 어제 지난 수요일날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요 한 사람이 세계를 움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굉장한 아주 중요한 포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을 창시한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을 창시한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 뭐 구글, 아마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엄청난 그룹들은요,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에 이어서 창시된 거거든요. 그게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위대한 뭐 어떤 발명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한 영화 배우가, 여성 영화 배우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화의 어떤 위치에, 높은 위치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오랜 세월 된 고통을 당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 아픈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 한 사람이.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운동이 뭘까요? 미투 운동이죠. 미투. 한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거든요. 앞으로 보십시오. 미래 사회는 한 사람이, 아이디어 하나가 전 세계를 움직일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세계를 바꿔놓는다니까요. 그 지금 그런 포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꼭 가고 싶은 그런 포럼인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못 가고 있는데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런 묵상을 했거든요. 하나님 필요하신 분은 한 사람이다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 사람을 지으실 때 두 사람 만들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또 한 사람을 만듭니다. 뒤늦게 만들죠. 그게 누구인가요? 하와이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두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만 한 사람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부부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한 사람이 붙잡아 줘야 되죠. 같이 무너지면 그 한 사람 부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너지고 하와가 무너진, 한 사람이 무너진 걸로 보는 거죠. 엄청난 암흑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 선택되니까 그 자녀들이, 가족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들이 방주를 함께 지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데도 아브람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하나, 자식도 없는 아브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밖에 안 줘요. 이삭, 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에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바보 멍텅구리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직분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하늘처럼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 직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넘겨버렸습니다. 야곱은 안 그랬습니다. 나는 저 직분의 목숨을 걸겠다. 그 장자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 한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그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서에게서 12지파가 나올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직분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직분이 됐든지, 그게 5달란트 직분이 됐든지 2달란트가 됐든지 1달란트가 됐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받은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직분은 누가 주시나요? 누가 주시나요? 알면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면 되는 거예요. 직분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거룩하게 침노해서 그 직분으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인생을 털고 갈 때에 남는 것은 달란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이 철회 예배 나오셨으면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달란트에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것과 같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야곱은 홀로 되고 돌베개도 메고 연단과 시련도 겪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찬양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때까지 많은 눈물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에 품었던 찬양은 바로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레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받을 종아 암만 향해 나갈지니 차로든지 으로든지 치우치지 말지어다. 너는 극히 강하시니 또한 극히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영통할 것이로다. 범람하는 요단 강도 금성철벽 여리고도 두려 말고 나갈지니 주가 무너뜨리로다. 너는 극히 강할지니 또한 극히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영통할 것이로다. 수억만의 조건이나 원수만 뒤날뛰어도 주가 친히 싸우시니 죄우신 내 것이라. 너는 극히 강할지니 또한 극히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영통할 것이로다. 내 능력이 부족할 때 내 능력이 부족할 때 오직 주를仰望하고 내 모든 것 극히 팔 때 주께 기도할지어다.
내가 영원할 것이 전과 꿀이 흐르는 땅 전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도 될 것이요 하늘 나라 묻은 목나 모두 내 것 되리로다 너는 그 기가 날지니 또한 그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영원할 것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나의 힘은 주 예수여 주뜻 따라가 보리니 연약한 몸 힘주시고 항상 나를 붙드소서 너는 그 기가 날지니 또한 그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영원할 것이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세상에서 상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아픔과 눈물과 그 모든 그 한숨을 등에 짊어지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 사명을 위해 하나님 맡겨진 직분을 위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밤에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높입니다.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원성들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과 하나님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이 시대 속에서 한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낸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은혜의 은총을 날 채우시길 원하시는지 그 사마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하나님의 새롭게 변화 결단되어서 이 성전을 나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셨을까요? 연단하고 훈련하고 만드시고 깎고 다듬고 갈고 광을 내고 이리저리 막 피해 다니고 도망을 다녀도 잡아다가 그냥 씻기고 안 씻겠다고 도망하면 잡아다가 막 씻기는 옛날 부모님처럼 그리고 지저분한 그냥 느독이 다 벗기고 새 옷 입히고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마침내 기필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보면서 혹시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왠지 좀 여러 가지 보기에도 아직은 완성품이 아니다라고 보이시더라도
지금은 과정이에요. 과정이니까 우리가 서로 결론 내리고 평가 내릴 아직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나는 지금 과정 중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은혜로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지금은 우리는 과정이에요. 우린 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혹시 부족하더라도, 혹시 좀 뭐 저래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하, 그래도 많이 변화된 거구나. 반응이 별로 없으신. 옆에 분에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하세요. 이래도 많이 변화된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더 변화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 던지고 막 해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지면에서 이렇게 모세처럼 정말 유순하고 온유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열받아갖고 막 십계명을 집어 던졌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처럼 착한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많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깨진 게 그거예요. 깨진 게. 만약에 안 깨졌으면 잡히는 족족 애국 군사처럼 어떻게 패대기 쳤을지도 몰라. 그러나 40년 연단을 받고 또 받고 그 변화의 폭이 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보고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죠. 원래 착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정말 말릴 수 없는 게 태어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 배우자 간에 무엇을 보고, 아니 어디를 보고, 또 어떤 것을 보고 선택을 하셨습니까? 얼굴을 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빛나는 지성을 보셨나요? 따뜻한 마음을 혹시 보셨나요? 나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믿음만 봤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런 분은 없으신. 어쨌든 간에 각자 사람들마다 배우자를 고를 때는, 서로 선택할 때는 아마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은 뭘 보고 결혼했을까? 한 번도 우리 집사람에게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제 와서 고백하면 우리 집사람의 속눈썹이 없어서 결혼했습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막 갖다 붙이고 늘리고 연장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신학생 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눈에 속눈썹이 없더라고요. 속눈썹이 왜 없을까요? 하도 울어서 속눈썹이 다 빠졌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았어요. 왜 저라고 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거 안 했겠어요? 예전에 왜 그랬잖아요. 조 목사님, 적어라 그냥. 한 20가지 적어라 그냥. 일일이 자세히도 적어라 그래서 또 혹시나 하고 또 엄청 적었지. 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명자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기도죠.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찢어버렸지. 다 찢어버렸지. 왜? 하나면 되더라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물론 이거 다 엄청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사명을 두고 마지막에 선택하게 된 것은 눈물의 기도였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셨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실까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을 또 뒤져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직접 만드실 수밖에 없어. 그 당시에는 쓸 인간이 없어갖고 만드셨어. 그러나 그 직접 만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주권과 맞지 않으니까 스스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보십시오.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오면은 하나님하고 막 달려왔어. 막 흔들고 강아지 꼬리 치듯이 막 하나님 달려왔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들어오는데, 향기가 들어오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칩니다. 은혜란 이런 겁니다. 사랑이란, 은혜란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칼날같이 서 있으면 그냥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오는데 도망을 치잖아요.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장면입니다. 나무 아래 숨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 있냐 했을 때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쪽 달려가 본 적 있나요? 제가 한번 그랬죠.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성적이 잘못 봐 떨어진 게 아니야. 나이가 몇 개월 모자란다고 내년에 오라고 떨어뜨렸어. 그때 그 기분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한다고 나왔나? 철회 예배 빼먹었지. 하나님이 날 안 쓰시는데 내가 뭐. 그래서 저 인천으로 군대 친구 찾아가갖고 야 오늘 그냥 영화 하나 보고 자. 아예 철회를 안 가려고 제가 그냥 인천으로 갔다니까. 그땐 뭐 차도 없을 때니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냥 직장에 퇴근한 놈 붙잡고 뭐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냥 그 집에 가서 자자. 12시가 넘어갔네. 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는, 야 너 지금 어디 있냐 임마. 그래.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학원 떨어져 갖고요 지금 삐져 갖고요 지금 친구하고 놀고요. 너 오늘 안 가려고요. 딱 군대 말로 같더니 너 터지기 전에 빨리 일어나 이 새끼야.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1시쯤인가. 야 나 가야 되겠다. 야 밤에 지금 어떻게 가냐? 갈래나. 인천서 택시 타고 여의도까지 날랐어요. 그리고 철회 예배 앉으니까 살 것 같더라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요. 만약 혹시라도 잘못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 이 새끼 안 와라고 안 불러주면 오히려 불안하셔야 돼요. 불안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갈 때 하나님께서 야 임마 빨리 와.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야단 쳐주고 멱살 잡고 엉덩이 차서 보내줘야 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거 수제품이라니까. 수제품.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주권을 왜,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매어 달려오지를 못해. 제가 그랬다고 비핑계 저 핑계 대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그 노아 시대 엄청난 암흑 속에서 다 빛나는 보석 하나를 발견하죠. 성경은 노아에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만약에 그 시대에 노아도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 노아도 없었으면 가만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찾을 수 있겠니? 라고.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맨날 그게 퀘스천이에요. 아니 지금도 수십억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재림하여 인자가 올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도 찾기 힘들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 수십억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자로 보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그건 주님이 오실 때 가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린 뒤집어 얘기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찾으시는 그 믿음 있는 자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셔야 돼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고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찾으시는 자리에 노아처럼 반짝거리고 빛나고 있어야 돼. 야, 네가 좀 방주쳐라. 야, 네가 좀 이 일 좀 맡아줘라. 너밖에 없다. 야.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된다니까요. 노아는 그렇게 선택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우상 장사고 그 지역 사는 동네도 뭐 갈대오르라고 하는 아주 우상이 난무한 지역이고 뭐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가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요. 왜 선택하셨을까? 모르겠어요. 하는 짓이 뭐 이렇게 뭐 똑바른 것도 아니고 말도 잘 듣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변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천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보고 선택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아까 서로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한 게 이유가 뭐냐면 우린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거든. 우린 변화되는 과정. 하나님 만들어가는, 언제 아직 포장이 안 뜯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완벽한 존재로 바라보면 안 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는 미래를 바라보고 선택하신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잘 선택되어지면 자식도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이삭은 그렇게 선택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해야 되는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에서가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싸움입니다. 예배는 싸움이에요. 여기 그냥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낭만적 아닙니다. 뭐 찬양 있고 연주가 하고 성가대가 있고 막 하니까 이게 진짜 예배가 낭만적으로 보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예배는 전쟁입니다. 예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의 기도가 21일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가 엎드려 기도할 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랐지만 그 바사책을 묶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전쟁이 벌어지고 그것을 뚫고 내려오는데 20일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찬양 전쟁입니다. 찬양이 그냥 나오나요? 아닙니다. 승리한 사람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 전쟁입니다. 회개가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직분 전쟁입니다. 사명 맡아보십시오. 그냥 둡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험 들게 하고 당장 때려치게 만들지?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헌신과 봉사 전쟁입니다. 남아서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드려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짓고 직분을 맡고 어떤 위치에 세워지거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내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던져지고 싶은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수도 없이 달려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시고 그거를 때려칠 만한 합당한 이유를 하나님이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가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어느 목사님은 강단에 설 때 군복을 입고 올라오더라. 군화 신고 철모 쓰고 옛날 M16 모형 총을 들고 수류탄 달고
단티 요대 달고 올라오더라. 대검 차고 올라오더라. 이거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한, 야곱을 승리한 사람을 선택해 쓰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다윗 같은 사람은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고 형제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떤 설에 의하면 다윗은 죄송하지만 본초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아버지 이새가 그 7명의 형들을 앞에 두고 다윗은 저 맨 끝에 형들의 양이나 치라고 놓아두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이새는 자기 아들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찾지 않고 사람이 세워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서 최선을 다해서 뭐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나는 뭐 이렇게 나를 홀대해, 나를 왜 저 들판에서 남의 집 그 양이나 지키게 해, 부모도 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동료도 아니 형들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그럴 건덕지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위로 안 하더라도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사람이 높여주지 않더라도요,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호를 하나 만들까 하네요. 호가 뭐예요? 조인규 목사님 호가 영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우리 최승규 목사님은 성산, 웬 산이 이렇게 많아? 신성남 목사님 교회 갔더니 평산, 거기 또 평산이라네. 평화의 동산에 뭐 영적인 동산, 거룩한 동산. 아, 나는 안산은 이건 안산 괜찮은데 동네 이름이라고 해서 또 안산, 너무 또 안산교회 담임 목사라고 안산. 그런데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낭중지추라고 하는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낭중지추 뭘까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야.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 그래서 호를 낭중지추 할 수는 없잖아요. 낭추, 그때는 가을이라 낭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다. 무슨 뜻인가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어요. 그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삐지고 나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주머니에 감추려고 해도 마치 다윗처럼 빛나서 뛰쳐나와. 별로 반응이 없어서 이거 할까 말까.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주머니에 갇혀진 것처럼 아직은 빛나지 아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 속에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을 그랬던 것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다윗을 마침내 드러내셔서, 세상에 드러내셔서 나라를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바로 낭중지추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세우고 감춰놓으신 그곳에서 반드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낭추, 여전히 반응이 없네. 솔로몬은 더한 사람이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자기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그 사실을 어느 순간인가 알았다면 솔로몬은 그때부터는 진짜 그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싸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를 놓고 다윗 아버지와 결혼했는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 정실 부인의 자식들이 두글두글한데 거기에 밧세바의 아들이 왕이 된다고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전 잘 모르죠.
잘 모를 거예요, 개인 사례들은요. 혹시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규범이나 삶의 현장 속에서 혹시라도 정말 남에게 감추고 싶을 정도로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할 수 있고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약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나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 같은 사람도 선택해서 다윗의 나라를 그에게 맡긴 분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세상이 버려지고 세상에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감춰놓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뽑아내셔서 하나님께서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솔로몬의 별명은 아시나요? 솔로몬의 별명은 여디디야. 들어보셨나요? 여디디야.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솔로몬은 가정이나 형편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들은 아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혹시 가정사 때문에 울지 않아도 돼요.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혹시 하는 인생의 상처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지나간 과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여디디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디디아면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날 사랑해. 그분이 날 사랑해. 그러니까 점점 눈치가 채워져 가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거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춰지거나, 아니 감춰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맞으면 나라라도 맡기시더라는 거죠. 신학으로 넘어오면 베드로가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폐기 처분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나서서 교회를 세우고 리더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내가 예수를 어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는 사실은 자격도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씻어서, 다시 수리해서, 다시 옷을 입혀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칠을 쫙 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안진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가 뭐라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아닌 그를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하셔야 돼요. 열등감 떠나가야 돼요. 좌절감 떨어져 나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의 자유, 예수의 구원받은 자유를 있다면 그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악한 영적 세력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축복의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깎아서 쓰실만 하다 하는데 바울을 써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얘기가 다릅니다. 애시당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아니 심지어 성경을 좀 연구해서 좋은 대학원에, 좋은 지파에 아주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며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밥 먹고 한다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당들, 기독도들, 그들의 모임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라이센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적이고 그리스도의 적이며 제자들의 적이며 성도들의 적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독과 같은 것입니다. 독.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바울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고대로 그를 바꿔 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하지 아니하실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이 아유 나는 안 돼,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래, 내 속이 얼마나 알아요. 다 알아. 우리끼리는 다 도토리 기저귀들이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은 다 도토리야. 다 도토리.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는데 쓰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한 사람도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비난할 수 없으며 판단할 수 없으며 손가락질할 수 없으며 그리고 각자 맡긴 것을 내가 너보다 나 할 수 없으며 누가 누구보다 나을 수도 없으며 우리는 각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에 보면 당나귀하고 강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이 당나귀가 주인의 그 짐을 싣고 주인과 함께 시장을 갔다 오는 거예요. 엄청난 짐을 지고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땀 다 흘리고 터내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 뺑뺑이 놀고 있던 강아지가 주인한테 막 달려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잘 있었어 내 새끼야 그러니까 안아갖고 밥 먹을 때도 자기 옆에 앉히고 아이고 너 보고 싶었지 하면서 이것도 먹이고 저거 안 돼. 바깥에서 나귀가 보니까 환장하겠네. 이게 정말 하루 종일 내가 주인하고 고생한 것은 자기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저 우리에다 갖다 주고 뭐 먹으라고 저 뭐 당나귀 뭐 이런 족 같은 걸 죽 같은 걸 주고 집에서 뺑뺑이 놀고 있는 저 강아지 새끼는 저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인이 막 안고 옆에 놓고 막 뭐 먹여주고 막 하니까 무릎에 앉아 재롱을 떨고 막 주인이 너무 행복한 거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을 했어요. 쉬는 날 이렇게 했다가 주인이 오길래 자기도 강아지처럼 막 달려나가고 아주 막 펄떡펄떡 뛰고 막 그냥 막 혓바닥으로 핥고 막 주인의 무릎에 앉아갖고 막 흔들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게 미쳤나? 두드려 패갖고 우리의 도로 집어넣었어. 당나귀는 너무 억울한 거야.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주인의 무릎에 앉혀갖고 주인이 떠먹여주는 밥도 먹고 혓바닥을 좀 핥고 하고 싶다고 나도. 나중에 강아지가 당나귀한테 말하는 거야. 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도 너처럼 사랑받고 싶어서. 강아지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사명이 다르다. 너는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하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명이야. 내가 네 아까를 끌겠냐 무슨 마차를 끌겠냐 내가 주인을 태우겠냐. 나는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가 주인이 오면 거기서 바짝바짝 해갖고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사명을 잘하는 것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고 나는 내 사명이 이거야. 그때 비로소 당나귀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누구는 이 일을 하고 누구는 저 일을 하고 해요. 하다가 보면 나만 죽어라고 일하는 것 같고 저건 뺑뺑이 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놓고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나을 리도 없고 누가 누구보다 모자랄 리도 없어. 원하는 건 뭐냐? 주인을 각자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 강아지가 말썽을 펴갖고 주인이 밤새도록 화가 났어. 아침에 당나귀 타려고 왔을 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여기서 뺨 맞고 여기다가 화내잖아요. 괜히 개가 마음 속상해갖고 당나귀 터진다니까. 개가 주인을 마음을 잘 이렇게 해주면 당나귀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명으로 서로가 잘해주기를 원해야 돼. 당나귀는 강아지가 주인에게 잘하기 원하고, 강아지는 또 당나귀가 열심히 일을 잘해, 서로 잘해줘야 평화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서론의 설도 이 배경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산전수전 다 겪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승천도 보았고, 약속도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을 때 120문도와 같이 다 같이 받았어. 그 예수님의 12자 가룟유다를 제외하고 그 제자와 120문도는 동질성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바울은 이건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온갖 핍박과 고통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한 자로 만드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교회도 바울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3년 반 동안 저 아라비아에 가서 다시 연단받고 훈련받고 들어와서 사명을 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베드로와의 사이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12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이 바울이 이게 자기가 돌아다니면 자기 사도라고 말해. 사도. 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을 전하노라. 아마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은 바울이 누가 시키다는데 자기를 자꾸 사도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선택된 12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부터 직접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본 사람, 이게 이제 제자며 제자주 가운데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 가룟유다를 제외하고 11사도 외에는, 또 마티아 새로 뽑혀진 12사도 외에는 누구도 사도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나도 사도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논리가 있었어요. 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치료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름대로 그에게는 목숨을 걸고 평생 결혼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장사를 해가며 텐트를 만들어 팔아가며 그런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충분히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난 사도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는 사도로 인정하기는 조금 껄쩍지근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바울의 사역은 달라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지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해외 선교로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방향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용납하기도 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눈으로 서로 네가 잘났냐 네가 못났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의 주권에서 바라볼 수 있는 포용력과, 그리고 그런 시야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2 제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국내용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으며 로마의 언어를 능통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는 해외로 나가기 위한 특별한 그릇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하고 잘 맞거나 또 여기가 잘 통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금방 친해지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 혹시 적대시하거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거나 하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각자 달란트가 다 다르되 그 달란트가 융합을 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하,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그 교회의 독이 되고 원수가 되고 핍박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그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술에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는 것도, 말씀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백그라운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와 은총인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분들인 것을 명심하시고, 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이 은혜를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전달자,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